나무석 하모니불. 그 뒤에 웅웅 울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가요? 뒤에는요? 웅웅? 잘 안 들리나요? 뒤에 잘 들리십니까? 괜찮나요? 예, 다행입니다. 그 새해에 어, 그 어, 소원 기도 올리자 했는데 올리셨겠죠? 늘 저번 그 작년 마지막 법회 때 기도 소원 올리신 분들은 올렸겠지요. 오늘 이어서 저번에 이어서 혹은 뵈니까 오늘 처음 온 분도 계셔요. 처음 온 분은 작년 마지막 법회 때 안 하셨겠지만 오늘 올 한 해 1년 동안 그 꼭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지금 같이 그 소원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들 하시고요. 예. 자, 그 원하시는 소원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새해 소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저번 마지막 법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얘기를 드렸죠. 어, 공부를 8정도를 가는 거 하나, 그리고 방일하지 않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시는 거. 그 두 가지가 더불어 같이 돼야지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 좋네요. 올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이제 바뀌는 경향성이요. 습관, 경향성이 그 바뀌는 그 시작이 되자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경향성 습관이 바뀌기가 힘든 거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수없는 생을 지금 우리가 해탈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를 돌고 돌고 도는데 천상도 갔다가 아래로도 갔다가 지옥도 갔었겠죠. 아주 오래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해탈하기 전에 이 세계에서는 나날이 천상세계 쪽으로 향해야 되고 내면에는 행복이 더욱 커져야 되지요. 기왕에 윤회
지나가는 동안은 말입니다. 문제는 천상이니 지옥이니 이런 게 없다면 제일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게 없다라는 건 단멸이라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윤회도 없다는 거예요. 천상이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위의 천상들 이런 거와 윤회는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세계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다 이러시죠. 내가 보았고 내가 스스로 보았고 내가 다 아는 거다. 지옥 얘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뭔가 뭡니까? 교만이나 자기 잘난 척이거나 바라는 게 있어야 거짓말을 하지요. 처음에 아예 안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성불 하신 다음에. 바라는 게 없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아래 세계들도 있고 인간 이하에 위에 천상들도 전부 있다. 이랬을 때 이 윤회라는 다람쥐 쳇바퀴에서는 정말 밑으로 떨어지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나날이 위로 올라가고 나날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지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팔종도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죠. 경향성 습관을 남은 못 바꿔주니까 내 스스로 올해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점은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창대해지는 거죠. 내 경향성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나날이 위로 향하는 거죠. 그 경향성 바꾸는 게 바로 그 사정근이거든요. 사정근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해로운 것들을 없애고 유익한 것들을 이 안에 채워 넣는 거. 이게 사정근입니다. 나쁜 습관, 경향성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없애기 시작하고 좋은 것들은 채워 넣기 시작하는 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점점 유익하고 아름답게 채워진다는 게 이치에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 해로운 거 없애고 좋은 것만 채우는데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게 이치에 맞나요? 맞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이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더 높은 곳 그런 곳에 간다는 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 바꾸면 해로운 걸 없애고 유익한 걸 키우는 걸 안 하면 그나마 지금 요 상태로 딱 정체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걸 안 한다는 건 점점 더 해로운 거가 많이 쌓인다는 게 됩니다. 세상은 나가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접촉하는 이 세계는 해로운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욕망이 더 많기 때문에 점점 더 해로운 것만 쌓이고 유익한 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해 나간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만 해 나가도 이 사정구는 놀라운 거예요. 팔정도에는 그 바른견해 바른말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활 다음에가 바른정진이죠. 바른사티 바른사마디. 요 바른정진이 부처님께서 나는 정진은 사정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셨어요. 정진은 사정근은 아까 앞에 것들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동 바른직업 생활 요것도 사정근이고 중간에 있는데 뒤에 더 높은 사띠와 사마디도 사정근이에요. 그걸 높은 사마디를 키우는 거지요. 이 사정근의 출발부터 존재가 아래로 가냐 위로 향하냐 행복해지냐 괴로워지냐의 갈림길입니다. 사정근부터가 종교의 출발이요 종교 이전의 도덕의 출발입니다. 비도덕한 사람들은 사정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꾸로 비도덕은 해로운 거를 많이 채우고 유익한 건 버려야죠. 그래서 사정근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도덕이 뭐냐면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갈림길입니다. 사정근부터가 도덕적인 사람이요, 더 높은 종교적인 사람이요,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올해 우리는 조금씩만 바꾸면 됩니다. 경향성을 바꾸는 시작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평소에 있다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말.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 마음이 있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물론 지금 순일이가 큰 것만 얘기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긴 할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사띠를 확립해 갖고 말할 때, 행동할 때, 마음에서 뭔가 나올 때 이게 악의 편에 쓴 건지 선의 편에 쓴 건지 이 선악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부정적인 편에서 이 말을 하는지 긍정적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그 신구이삼업의 보시가 됩니다. 일단 신구이삼업을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한다. 이렇게 출발점을 잡고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정도는 고행과 감각적 욕망의 충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중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작게는 작은 뜻은 그냥 중간이다. 중간. 두 개의 중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큰 뜻, 정말 뜻은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도 다 초월했다예요. 수다 니빠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두 초월했고
위아래 양 사이드에 가운데마저도 모두 초월했다 해요. 그러니까 중간도 아닙니다. 중도는 나중에 모든 걸 초월한 건데, 큰 뜻은 작게는 왜 중간이냐면, 세상은 아까 지옥, 천상, 뭐 여러 등등 이분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남자, 여자, 선, 악, 욕망, 고행 등등. 처음엔 작게는 이 중간적인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월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돌아와서 고행과 감각적 욕망에 중도를 설했다라고 하시는 게 뭐냐? 고행은 극단적 금욕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금욕하자입니다. 욕망은 욕망을 많이 하는 거죠. 즉, 두 개는 반대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욕망하지 말자, 아주 욕망 많이 하자. 엄청나게. 이 중간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맨 처음부터 완전히 금욕하자 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고, 욕망 최고로 많이 하자 이렇게 가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욕망을 소멸하더라도 처음에는 요 중간쯤 가는데, 중간이 뭐냐? 욕망을 하되 고행도 금욕도 아니고 욕망을 최고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으로 욕망을 하되 욕망 자체보다는 욕망하는 동안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욕망하자는 겁니다. 바른 생활로, 바른 직업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전부 다 금욕하세요 하면 할 수도 없겠지만 죽어라 그 소리입니다. 괴롭고. 전부 욕망을 최고로 하세요 하면은 옛날에 내 까먹었는데 무슨 시즘이라고 있습니까? 아나키스트인가? 욕망을 막 최고로 하려는, 큰일 나죠. 쾌락주의, 지상주의인가? 네. 그렇게 욕망 지상주의로 가면은 그건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안 되죠. 그런데 이 세계는 욕망이라는 연료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실질은. 현실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물질적 욕망, 무슨 욕망, 이런 식으로. 그러니 욕망의 중간쯤에 서서 고행적 금욕도 아니요, 아까 욕망 지상주의자도 아니요, 욕망의 중간쯤 서서 욕망으로 활동을 하되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갖고서 욕망을 해라. 이렇게가 지금 중간적인 위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엔 작은 뜻이에요. 중도가.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냐면, 요약해 결론을 얘기하면 처음도 좋은 거는 이 세계의 욕망을 나중엔 소멸해야 되는데 이 세계에 사는 대다수의 중생에게 욕망을 소멸하라 하신 게 아니라 욕망의 소멸과 극단적 욕망의 중간쯤에 서라 일단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신구이 삼업을 하게 되면, 바른 직업을 가지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이 세상에서 웬만큼 필요한 거의 에센스들은 다 생긴다고 그러신 겁니다. 이게 처음도 좋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욕망 지상주의에 쓰지 마라. 요기들이 하듯이 극단적으로만 고행을 해서 금욕하려고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다. 그렇다고 욕망을 막 최고로 해라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에 서서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중생은 다 욕망하기 마련이니까 그 중간쯤에 서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말고 욕망이라는 주제에 고민하지 말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갖고서 생활해라는 겁니다. 물론 바른 사유의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욕망을 떠나려고 한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도 좋고 욕망과 극단적 고행의 금욕의 중간쯤에 서서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게 처음도 좋고 이 세계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모두 커지고 중간도 좋고는 뭐냐면 이제 팔정도의 바른 정진, 사정근 아까 마음에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채워 넣기 시작하는데 좀 쉬운 용어로 하면은 나의 나쁜 습관과 경향성을 버리고 좋은 새로운 습관들을 키워가는데 이렇게 되면서 싸띠 공부를 좀씩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뭐가 중간도 좋으냐면 존재의 변형, 존재가 높아집니다. 살아서 마음의 행복, 스스로 내면에서 샘솟는 행복. 아까 돈에서 생긴 즐거움 있지요. 그런 즐거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 봐서 여행, 세계 여행에서 오는 행복 그런 것도 아니죠. 귀로 소리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중간도 좋은 거는 존재가 바뀌고 스스로 공부에 의해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눈으로 뭘 안 봐도 돈이 안 생겨도 귀로 뭘 안 들어도 우러나오는 내면의 행복. 이 내면의 행복은 바깥에 대상이 없어도 생기는 내면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바깥에 어떤 뭐랑도 상관이 없어요. 지복이다. 이게 중간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죽으면 높은 세계 갑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즉 사티, 사마디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의 산맥, 사마디가 중간도 좋고 요약하면 여기서 행복하고 마음이요. 아까 그 뭐 수명, 용모 등등 재물 이런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는 더 높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스스로의 행복. 그리고 지금 살아서 그렇고 그 사람이 죽으면 뭐 그건 굉장히 높은 천상세계에 가게 됩니다. 끝도 좋은 것은요. 물론 해탈입니다. 그건 천상도 아닙니다. 그 너머의 편재죠. 살아서로 얘기한다면 완전한 궁극의 행복. 그래 부처님 말씀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겁니다. 이게 팔정도가 방법론으로는 전부 다 그러신 겁니다. 개정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대들과 나 이 개정해를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생을 윤회로 치달려 왔도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보았도다. 그래서 해탈하였도다.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계율의 무더기, 성스러운 사마디의 무더기, 성스러운 반야의 무더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팔정도는 개정해에 속한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닦는 것은 팔정도가 됩니다. 앞서서 고행과 고행금욕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이거의 중도만 얘기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디 가서 순일이가 있듯이 중간이래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아까는
극단적 금욕과 극단적 욕망의 중간적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욕망을 하면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이었는데 정진, 사티, 사마디 가면은 사마디부터는 바로 중간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고 가운데도 중간도 아니고 중간도 초월한다.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중도의 뜻은 중간이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의 중간이다 그것도 아니고 모두 초월, 양변을 모두 초월. 삼매 자체가 그렇습니다. 삼매 자체가 초선이 뭐죠? 욕망의 세계를 초월한 겁니다. 욕계를. 이선은요. 아까까지 있었던 초선은 소멸하고 이선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는데 이때 그는 이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된다. 요약하면 이선이 되면 초선은 소멸했고 이선의 세계, 초선을 초월한 겁니다. 삼선이 되면 이선을 초월한 거고 이렇게 해서 상수멸이 되면 모두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한 거다. 또는 그 안의 내용으로 본다면 초선이 되면은 욕망을 초월해서 희열이 된 거고요. 희열이 된 거고 욕망을 초월했다는 게 초선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초월된 상태에서만 초선이 됩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선은 나쁜 게 없어진 상태예요. 이 욕계에 나쁜 게 없어진 상태예요. 순간적으로. 초선은. 이선은요. 초선은 나쁜 게 없어져 갖고 착해졌는데요. 이선은 착한 것도 없어진 겁니다. 초선은 나쁜 것이 없어져서 착해졌는데 이선은 그 초선에 착해진 것마저 없어진 상태입니다. 언뜻 잘못 들으면 착한 것도 없어졌으니까 허무하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나쁜 거와 착한 거는 그냥 반대 개념인 거예요. 착한 것까지 사라졌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착함인 겁니다. 굳이 말로 한다면. 착한 게 없어지니까 삼선에서는 더욱 행복해졌어요. 몸과 마음으로. 보시라. 초선은 해로운 욕망에 해로운 게 없어졌으니까 행복한데 이선은 초선에 착한 것까지 없어졌으니까 더 행복한데 삼선은 그거 둘 다 없어졌어요. 미세하게 남은 희열마저도 착한 것까지 없어지니까 너무 행복해. 사선은 그 삼선의 행복도 버렸어요. 버리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평정 상태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 평정을 사람들은 모르겠죠. 아, 왜 행복을 버려? 굳이 얘기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을 버렸을 때 그 고요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앞에 행복도 버리는 겁니다. 초월이죠. 야, 그러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 그 가히 없이 고요한 사선이 최고겠네. 이제 됐네 할 때 누군 또 그것도 버리죠. 왜냐하면 그 사선마저 그 고요함은 세간적 행복과 괴로움을 버린 물질 세계에서의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버려서 오선의 공이 돼버리죠. 공이 더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출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초월을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양변을 모두 버린다. 이게 중도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큰 뜻은. 이것은
사마디로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차원의 변형, 차원의 초월은 사마디로만 된다. 그래서 팔종도의 마지막이 사마디인 겁니다. 천상세계를 오늘 많이 했는데요. 지옥 얘기 한번 하고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승사자경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 때에 신구이삼업을 잘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갔겠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들을 했어요. 이 경에 보면은. 그리고 여기 천상도 나왔구나. 잠깐만요. 천상과 지옥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했고 바른 견해도 가졌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좋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골고루 하고, 그러니까 골고루 하고는 가끔 했다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경향성이. 몸과 말과 마음 세 개로 다 하기도 하고 레귤러하게 계속하고 있다 이 소리인데, 못된 짓을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고 삿된 그 견해에 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악귀계에 태어났다. 천상, 인간, 악귀 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했는데 지옥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했는데 악귀도 됐고 축생도 됐고 지옥도 됐다. 신구이로 셋이 똑같이 나온 것 같지만 경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못된 짓 많이 한 거예요. 지옥까지 갈 때까지. 살았을 때 이렇게 많이 한 거죠. 이 경 진행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드리죠. 다른 얘기인데, 지금, 좋은 행위 한 사람은 여기 두 개가 나왔어요. 천상하고 인간. 신구이 삼업을 잘한 경우, 다시 태어났을 때. 못한 경우는 악귀, 동물, 지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잘해야 나오는 거예요. 전생에 잘해야. 천상은 딱 하나로만 나왔지만 30 몇 개 천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더 신구이 삼업을 잘하고 하면 더 높은 천상 이래 가잖아요. 지금 신구이 삼업을 잘하다라는 건 계율과 일단 보시 얘기죠. 전생에 잘했다가. 네, 이거 관련해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율은요, 100% 지키는 사람이 누구죠?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성자, 7번 안에 해탈이 무조건 예정된 성자. 여기부터가 100%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아닌 8번 안에 해탈이 예정은 아니지만 8번 안 정도의 해탈이 될 만하면은 그분도 성자지요. 수다원은 아니지만. 이분도 100% 못 지킨다는 거예요, 계율을. 계율은 잘 여기셔야 되는데, 수다원도 욕망하고 성냄이 남았다고 그랬죠, 경전에. 욕망하고 성냄이 남아있는데 참는 거예요, 지금 계율로. 예를 들면은 화가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도 참는 거지, 나는데. 말과 행위로는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계율은 우리가
천상의 높은 신이더라도 마음속에 화가 있으니까 해탈 못한 거 아닙니까? 뭐 욕망이 있던지. 그래서 계율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문제예요. 해탈할 때까지. 그런데 보시는요. 둘 다 신구인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율은 해로운 걸 삼가하는 거고 보시는 남을 돕는 건데 보시 문제는 해탈할 때까지 해야 될 문제긴 한데 한번 보시라. 천상 가면은 보시할 일이 많이 있나요? 벌써 33천만 해도 다이아몬드 궁, 금궁, 은궁 이랬죠. 집기들도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은이고 이래요. 뭘 도와주지? 앞에 예를 들면 전부 다 다이아몬드랑 금이랑 갖고 계셔요. 여기 순일이가 가서 자 은땡이 가지세요. 가지렵니까? 그거 길거리에 막 깔렸는데 돌멩이처럼. 도와줄 일이 별로 없겠죠. 높은 세계에. 그런가요? 내가 뭐 재물이건 뭐건 이런 거로 도와줄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고. 여기 신의 세계는 인간 세계처럼 벌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돈 내고 사 먹는 데가 아니거든. 그냥 주어지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할 수 있는 보시다라는 거 그냥 말로 이렇게 덕담해주고 늘 이런 거 정도예요. 응? 크게 도울 적이도 없고. 그러면 인간 세계 밑으로 가보죠. 저기 지옥부터 가보죠. 지옥은 도울래야 도울 수가 있나요? 두 가지 때문에 못 도와요. 하나는 내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화만 나 죽겠는데 또 하나는 도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동물은요? 동물은 가끔 도와요. 그런데 그건 아주 간혹이고 거의 안 돕는데 어떨 때 돕냐면 가족이나 무리는 도와요. 나누어 먹어요. 음식을. 같이 그 협업해서 사냥하고 사자 뭐 등등. 그런데 그건 좀 특별한 경우에 가족이고 뭐고 해서 그렇게 보시죠, 보시. 자기 동료들에게는. 동료가 아닌 남이 와서 먹으면 전쟁 나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한정만.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 이겁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시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죽여서 먹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에 가꾸러 가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된 거예요. 아귀는. 어떻죠? 도울 수 있나요? 동료들을? 돕습니다. 한정된 조건이지만. 뭘로 돕냐면 아귀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우리 그 후손이 준 음식만 먹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상만. 그 아귀가 제사상을 먹은 다음에 동료들에게 그대들도 먹어라 하면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경전에. 그 경우에만. 지금 한정된 동료는 아니잖아요, 아귀들은. 아까 그 사자무리처럼. 아귀들에 누가 오면은 먹다가 이제 배 좀 부르면 그대들도 먹어라. 그래 아귀인 거예요. 동물보다 나은 거예요, 일단. 포시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하는 존재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나마. 자, 사람으로 합니다. 우린 많이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은 되나요? 됩니까? 많이 할 수 있죠. 아귀는 그나마 음식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것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후손이 제사를 지내줘야지만 하는데
한번 우리 지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나가서 지금 마음 먹어서 돕겠다면 뭐든 도울 수 있긴 하죠. 물론 이제 가진 거 내에서 조금만 한다고, 뭐 어느 정도만. 가서 몸으로도 도울 수 있죠. 약 사줄 수도 있죠. 뭐 꽃 뭐 할 수 있죠. 뭐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세계는 많은 걸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많은 걸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입니다. 다양한 층차에 다양한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뭔 얘기냐? 사람 세계만이 줄 수 있고 받을 또 다양한 층차의 존재들이 있는 데가 여기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외에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세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줄 수도 없고 받을 자도 없다. 천상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잘 살아서 병도 없기 때문에 병구한 약품 줘도 안 받고 있지도 않고 재물 주면은 발길의 체인은 돌멩이고 저 위는 너무 잘 살아서 받을 자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받을 자가 없으니 줘도 그건 무용지물이죠. 저 밑에는 환경이 안 돼서 지금 요 세계가 유일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건 좋은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 세계가 공부하기에 최고다라는 말에는 일면 최고는 아닙니다. 사실은 천상 세계의 도솔천 정말 좋지요. 공부하기에. 그런데 사람 세계가 최고다는 아니지만 최고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중에 한 부분이 여기서 계율과 보시를 하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데기 때문입니다. 여기만이 저기 가선 할 때들이 없어서 그 공덕을 잘 못 짓는데 여기선 이 짧은 세월에 기가 막히게 그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 줄 수 있어서 행복했노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동네들이거든요. 딴 동네들은. 위아래 동네들이. 주고 싶은데 더군다나 받고자 하는 여러 층차의 존재들이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신 겁니다. 이 100년 동안에 100억만 년 동안 쌓을 수 있는 걸 이 단 100년에 쌓을 수 있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계율은 왜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 계율도 위아래가 잘 안 돼요. 더디고. 여기 굉장히 안 될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면 오히려 잘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대념처경에 계시죠. 그러면 여기는 즐거움이 많다. 눈이 모양을 보면 즐겁고 다 즐거움이다. 해탈이란 무엇이냐?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즐거움들을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 그것이 해탈이다. 이 말씀은 즐거움이 없는 곳에선 즐거움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가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세계에서 적정하게 살던지 나중에 초월로 해탈을 하고 싶으면 소멸인데 즐거움이 없는 괴로운 곳에서 즐거움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 그 동네에서 그 즐거움을 즐기던 것을 소멸해야 해탈이다. 이 말씀. 이걸 계율 쪽으로 가보면 계율을 지킬 수 없는 그 동네에서 계율 안 지켜도 되는 동네에서는 계율 지켜봐야 뭐 그게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천상 등등 계율 별로 없어도 잘 살아요. 환경이 좋아서 별로 지킬 이유가 없어. 그런 데서는 공부가 지킬 곳이 없는 곳에서 지키는 건 잘된 공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킬 곳이 없으니까 안 지킬 뿐이야. 그들이 도둑질 안 하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물이 그냥 돈 벌 일이 없으니까 도둑질 안 해. 그건 신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일 때 도둑질 안 해서 물론 신이 됐겠지. 신이 돼서 그 환경에 가니까 도둑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거기서 수억 년, 수억만 년, 오랜 세월 이제 즐기다 보니까 욕망이 도로 생기니까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는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이제 인간 세계에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삶이 너무 고난해지니까 도둑질 할지도 몰라요. 즉, 도둑질이 있는 그곳에서 도둑질을 안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도둑질이 없는 그곳에서 도둑질 안 하는 거 별로 안 위대하다. 아무도 도둑이 없거든, 그 동네에는. 도둑이 있는 그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도둑질을 삼가야 된다. 돌아와서 계율이 어려운 이 동네에서 계율을 삼가하는 게 100년 안짝에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겁니다. 저 밑에 동네는 계율 못해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지옥은 너무 괴롭힘 당하고 있고, 아귀는 음식도 자기가 못 먹어. 후손이 준 것만 먹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많은 욕망을 지어서 할 수 있어야지 삼가하던 계율하던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나마 먹이마저도 먹는 것도 후손이 줘야지만 먹고 하니까 뭘 삼가하고 자식 후에 계제가 아니에요. 삼가하려면은 많은 즐거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즐거움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즐거움들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하셨듯이, 이 세계가 계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요. 사람 세계. 그런데 여기선 진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아까 아기 축생 지옥은 아니에요. 위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지옥경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너무 지나갔습니다. 지옥경의 마지막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마니까야의 그 지옥경인데요. 처참합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서 막 이제 고생당하는 거 다 나오는데요.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지옥 처참합니다. 막 입 벌리는데 막 물 좀 주세요. 막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 지옥의 중생이, 그러면 지옥 문치기들이 그래 물 줄게 벌려라 한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펄펄 끓는 센 물 있죠. 그걸 퍽 들이붓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을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으로부터 듣고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발견한 것을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는 다 알고 다 보신다의 전지전능 전지전견입니다. 그런데 뒤에 스스로 발견이라는 말씀은 없으셔도 좋을 것 같죠, 보통은. 왜 하냐면 이게 꼭 붙어야 됩니다. 내가 발명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발명과 발견은 틀리죠. 발명은 창조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붓다가 오시기 전에도 이 세계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윤회 고리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걸 모두 초월하는 걸 스스로 닦아서 되셨고, 궁극에 발견,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천상서부터.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았다. 듣고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듣고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건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 그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고 보시의 공덕도 있고, 여기 완전히 깨달은 저기 천상도 있고, 여기 완전히 깨달아 마친 분도 계시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정말 공부를 모르고 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 계속 나오는 게
아버지도 있고 오마니도 있고는요, 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계가. 꿈처럼은 처럼인데 꿈이 아니다예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후대의 어떤 그 불교 중에 한 파는 이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예요. 꿈이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꿈인 것 같다라고. 꿈은 아닙니다. 꿈처럼이지. 이게 뭐가 다르냐면 꿈에 여러분 진짜 꿈, 저녁에 꾸는 꿈은 하루에 몇 번씩 꾸는데 연결선이 없죠. 꿈마다. 단편이죠. 서로 다르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부처님께서 해탈하면은 전생 뭐였고 전전생 뭐였고 쫙 전부 다 본다고 그러셨죠. 이어지죠. 생이. 그래서 꿈이 아니다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생, 두 생, 세 생, 백만 생, 억만 생 계속 있었다라는 거지. 변하면서. 연결고리가. 부처님께서 10만 개 우주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꽃공양 올린 청년이듯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른 존재로 변하지 않습니까? 윤회하면서. 이게 꿈처럼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이 바뀌면 높은 존재로도 변하고 또 거기서도 잘못되면 지옥도 가고 이게 꿈처럼이죠. 그래서 꿈이다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있고 오마니도 있고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도 없고 오마니도 없고 아예 다 없어.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꿈처럼이 돼 꿈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오마니가 전생에 또 전전생에 계속 연결고리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오마니 꿈이라면 모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셔라고. 제사의 공덕이 있다도 돌아가신 다음에도 지금 단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시의 공덕이 있다. 이건 틀림없이 있는 거다 이거죠. 천상세계도 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왜 이거 사족을 하셨을까? 사족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천상도 넘어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천상 정도는 알기를 우습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왜 강조했냐면 해탈로 천상을 넘어가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천상이 없나 봐? 남방불교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실까봐 미리 2600년 전에 아신 거예요. 천상은 있다. 있는데 그리고 천상도 많이 가시잖아요. 내가 천상을 초월하라고 하는 건 천상도 거기 중생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상도 있고 그 너머에 해탈도 있는데 이런 게 천상까지가 있다라는 건 틀림없는 거고 나는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스스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다고 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건 틀림없이 있지만 이건 일반 종교고 나는 천상도 초월하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옥경을 한번 보시고요. 천상과 지옥 사실은 우리는 순위선언은 지옥 얘기는 잘 안 하죠. 네, 거의 잘 안 합니다. 네, 아마 지옥 얘기, 그러니까 지옥이란 단어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옥이 어떻다라고 묘사해 본 적은 내가 한 두 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묘사를 잘 안 합니다. 뭐 괜히 겁날 거. 그러나 스스로들은 나는 묘사 안 했지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마니까의 4권이에요. 지옥경. 이 지옥이 실제로 이런 거죠. 부처님 묘사하신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곡 이당부하건대 여기는 가지 마라 그러시는 겁니다. 예. 올 한해 소원 세우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갖고요. 그 모두 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나날이 행복해지시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또 연말쯤 되면은 더 행복해진 결과를 갖고서 또 모여서 한번 말씀 나누고 내년에 1월 1일은 더욱 행복하게 또 한번 새로운 목표를 한번 세우고 말이죠. 예, 그건 다 때 내년 얘기고 그 올해 한 해가 우리에게 참 주어진 소중한 날입니다. 모두 세우신 대로 잘 그 일로 맺은 향상일로 하시기 기도합니다. 남원석가모니불